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에서 때로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를, 주님의 말씀이 제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망도 잠시 잠을 자는 시간과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선포하시는 부활과 생명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 아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 아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 아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아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도모라고 또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에 더딜까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절박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본문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지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곧장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을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닌데 왜 죽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한 직후에 6절에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 거기서 머무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늦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극적으로 갔다가 또 죽을까 봐 그렇게 겁을 내셔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을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의 역설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즉각적인 응답이겠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치유가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 완전한 것, 더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잠들었다는 말씀,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잘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음을 아시고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 아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보는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과 다르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깨울 수 있는 잠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여기서 필요한 거죠. 만약 예수님이 일찍 가셔서 병을 고치셨다면 제 아들은 그저 예수님이 용하신 선생님 정도로만 예수를 알았을 것이고, 또 다른 병자들을 고친 것과 같이 나사로도 고치셨네,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를 살리는 것을 제 아들이 보게 되므로 제 아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뿌리 깊게 믿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믿음을 위해 이 상황이 잘된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은 도마가 왜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충성심과 한계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 도마의 이 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비장한 각오이고 충성심의 표현이죠. 주님이 가시면 잡혀서 죽게 될 텐데, 우리도 가자, 나도 죽겠다. 뭐 그런 뜻이었죠. 근데 이것은 부활을 모르는 열정입니다. 이 고백에는 아직 부활에 대한 소망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러 가신다는 사실을 아직 도마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때로 부활의 소망 없이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어떤 열정,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쉽게 지치고는 하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열정은 어디에 기반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죠. 얕은 물가에서의 치유가 아니라 깊은 바다 같은 부활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나의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한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내 뜻대로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응답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의 방향을 수정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넘어서 믿음의 도약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제 아들이 믿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단순히 고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영적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내 믿음이 자라나야 할 기회로 관점을 바꾸게 했습니다. 불평 대신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믿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열정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죽으러 가자라는 비장함도 귀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살리시는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소망을 갖길 원하시겠죠. 죽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면 그곳에 주님이 가시면 잠자는 것이 된다. 내가 먼저 그곳에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체하셨습니다. 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현장으로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베다니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곳을 영광의 장소로 바꾸실 계획을 마치셨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